오늘 설교는 제 하소연을 좀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6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10년 한참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설교가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고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데 갈수록 날마다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면 나중에 목사님 설교 왜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기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핑계 될 거니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지식으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새삼 참 이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됐고,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분명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때에 사단이, 뱀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그건요,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고 먹게 하셨는데, 야, 단 한 가지, 저 선악과는 너와 나의 약속으로, 나의 명령으로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마라 하고 하셨던 바로 그 선악과.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사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뱀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면 그것도 다 주셨겠지, 뭐든지 다 네 맘대로 하게 하셨겠지. 그런데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최초의 유혹은요, 시험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죠. 그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유익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좋으려고, 내가 누리려고, 내가 가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당신 때문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죠. 그러면서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 모순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완전한 에덴을, 더욱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더 완전한 것을, 나도 알지 못하는 더 완전한 사랑을 말로만 얘기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는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 엉뚱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갈망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하고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고 구원할 거고, 지금은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아파하고 있으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와 함께할 거다. 이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누군가는 아멘으로 대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 나아가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물론 사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할 말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이, 사단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다 더 좋은 거는 당신만 갖고 있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한테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먹지 못하게 할까?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내 마음대로 누리게 해줘야지 왜 못하게 하실까?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스운 거죠. 애당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에덴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사람이
정작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대단한 사랑, 하나님도 주지 못하는 진짜 복을 찾겠다라고 나섰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노예되었던 땅,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왔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40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고된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잘 닦여있는 도로를 걸어가도 한나절만 걸으면, 한나절이 뭡니까? 한두 시간만 걸어도 덥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괴로운데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땡볕 밑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걷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왜요? 그들이 봤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꺾으시는 하나님, 모든 첫째 난 것을 다 죽여 없애시고 이제 홍해 바다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올 때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걸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냥 가나안 가면 되잖아요. 당장 내 앞에 좋은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고난 같은 거 없어도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같았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 하나님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 버림받았나?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주변 온갖 이방 민족의 우상이 눈에 들어오죠. 저쪽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저쪽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부유하게 부자로 배 떡떡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실망했고 불평했고 불만을 가졌죠. 원망했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따졌죠. 왜 우리를 끌고 가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깟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죽든 말든 노예로 살든 말든 버려둬도 그만인 것을 사랑으로 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고 그렇게 불평했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 또 옆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 한편 우스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이고 계셨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왜 날 사랑하지 않냐? 왜 우리를 우리 뜻대로 인도하지 않느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쳐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에 욕심을 냈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받을 몫을 내놔라.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미 네가 누리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떼어 주십시오. 내 몫을. 아버지 거 절반 떼서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 자식 둘밖에 없는데 형 주고 나 주면 절반 내 거 아닙니까?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마침내는 그 아들에게 그 몫을 떼어주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이것이 그 아들이 원했던 사랑이었죠. 나 사랑하면 그거 내놓으십시오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줬으면 사랑을 준 거죠. 그 사랑받은 아들이 가서 무슨 짓 합니까? 가서 내 멋대로 행하며 온갖 죄에 사로잡혔어. 방탕하고 타락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던져버리죠.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알 겁니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바로 뒤돌아서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도망친 것에서 모자라 가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야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자꾸 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저 탕자가 돌아왔어. 저 탕자가 회복됐어. 사랑받았어. 아마도 내 자리가 저 탕자의, 저 죄지은 둘째 아들의 자리와 같아 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못된 아들이 아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저기 봐라, 저놈도 저렇게 나쁘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니까 안아주셨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안아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기에 이 아들도 돌아올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셨기에 아무 소망 없는 이 자식도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패한 그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아들이 있어서 내 부모에게 날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저런 불효자가 있냐, 저 되먹지 못한 놈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나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바꿔서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봐, 날마다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요? 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의처증이죠. 의처증. 치료받아야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치료받아야죠.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봅니다.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모습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 내놓으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이대로 해주시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증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날마다 증거를 보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겁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던져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그 앞에 나의 삶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고 의심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되죠. 부르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우리 삶의 온전함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데만 멈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잖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대로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증거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주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어떤 사람이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외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외식이었고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함이었고 정말로 예수를 붙잡고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꼭 마지막 순간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에 부딪히고 괴로움에 부딪히고 고난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밉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나를 버린 거냐고 부르짖었고 외친 거라면, 제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말씀 가운데 본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버리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이 마음에 너무 어렵게 들려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어야 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냐라며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원망했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하냐,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저주한다 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네가 지금 힘들구나, 네가 지금 아프구나, 네가 지금 참 외롭구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아픔 속에서, 삶의 고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그저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매달렸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대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붙잡고 있다면 세상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